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제가 요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다가 제게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해당 구절에서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성경을 새 번역본으로 많이 봅니다. 새 번역본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새 번역본으로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구약도 아니고 신약인데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니 이게 너무 이상한 것이죠. 또 요즘 제가 전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을 부정하는 말씀과 같아서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있는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 다른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집중도 무척 잘 되고 이번에 시간도 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마음에 불편한 부분들을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14절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 해당 말씀 개역개정도 찾아보고 또 원어도 찾아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령 또 새 번역본에서는 이제 계명이죠. 이 부분을 원어로 찾아보았는데 엔톨레라는 원어로 이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명령, 계명, 지시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즉 이 말씀이 율법 즉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닌 바울의 가르침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또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 명령을 지키라라고 번역한 것이 무척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만약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 번역에서 기록된 대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무척이나 이 성경과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율법주의자들과 충돌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제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야, 너 율법에서 명하는 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교인들과 식사하는 도중에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에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행동을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이선적인 태도라고 판단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존재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구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전환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주어지고 새 언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수많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율법 지키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소홀하다는 것은 이는 자신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온다는 그 말을 듣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예루살렘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새 언약의 법이 바뀐 것을 확실하게
공평한 것이죠. 그동안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전서 6장 14절은 율법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 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의 번역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라라는 가르침을 절대 할 일이 없으니 해당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과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새 언약과 구언약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언약 모두 서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혼돈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구 언약에서 요구하였던 것이지 새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새 언약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들어온 혼돈은 이런 경계가 무척이나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지만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애매한 말씀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단 오늘날 현대 교회가 요구하는 신 계명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령 주일 성수, 11조,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것, 교회 봉사에 빠지지 않는 것들을 말입니다. 더 말씀 부르짖는 교회는 예배 시간에 모자 쓰지 않는 것, 찢어진 청바지를 입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기를 독려하며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새롭게 쓰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허락되어진 우리들이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 수준이 아닌 우리의 세계관, 의식 자체가 완전히 말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완전히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사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것을 쏙 빼놓고 주일 성수, 11조, 술 마시지 않는 것들을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니 이는 엇나가도 한참 엇나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싸우지 못한 채 옛 언약의 잔재 속에서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은 단순히 선한 것만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해 오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는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러한 변화가 바로 이루어지나요? 솔직히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해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습관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믿음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약속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절대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신실하심을 절대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런 거룩한 속성을 부인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더 이상 목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목매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런 교회 안에서의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 계속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분들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 수준의 믿음으로 격화시킴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열매를 강조하는 분들은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이 요구하는 열매를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새 언약이 요구하는 믿음을 소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의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주 운전을 하다가 제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기도한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끈질기게 이거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으니 계속 감사함으로 믿음을 사용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믿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현재 죄에 눌리고 끌려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써 이미 이루어졌다고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에 눌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속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들과는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자유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은 단순히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까지가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부인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더 나아가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굉장히 큰 정죄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의 실질적인 변화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하여 천국과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의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며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에서 더 이상 붙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닌 약속대로 믿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커트라인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나의 힘, 나의 노력을 하는 것에서 더 이상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써 주님께 올려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넘어지고 비록 내가 환경에 눌리고 내 마음에 정죄감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생각하고 붙잡으며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과 구 언약이 이제는 법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 언약의 말씀대로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삶이 아닌 이제는 믿음으로써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조건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사고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유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것을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 자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드러나 주옵소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쁘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신 미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나타나 주옵소서.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반응하시는 우리를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